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듯 자주 그러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의 것이었는데 그걸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으니까요.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는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두 가지 행동을 했죠. 첫째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둘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통상 유산을 언제 줘요? 예? 유산을 언제 합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산을 자녀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유산을 주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내게 먼저 주소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다 현물로 돈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탕진했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는지 18절, 19절 읽고 21절 읽겠습니다. 18,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니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죄를 지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으니까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말할 것을 다짐하고 찾아가서 결국 그 말을 하게 되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요. 때마침 아니면은 억울하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돼지 치는 일까지 했는데요. 굶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돼지의 먹이라도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먼 나라와 허랑방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던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한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돼지 치는 일을 엄청 부정하게 여깁니다. 성경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부분이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여러분들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걸 기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건 누구한테 먹이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먹이려는 거죠. 돼지를 쳐서 부정하게 여기지만 자기는 안 먹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먹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건 부정한 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단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품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20절입니다.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요. 아들이 나갈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짓골로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좀 예? 귀티가 나설지도 몰랐는데 게다가 돌아올 때는 쥐업 열매도 돼지 먹이도 잘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초췌하게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달려간 이유는 그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불효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쳐서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하게 되면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발견하기 전에 먼저 가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죠? 요 과정은 신분의 회복을 뜻해요. 특히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장신구를 하나 더 채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신분이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달라고 했지만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킨 것을 의미해요. 옷도 신분을 뜻하고요. 가락지도 그렇고요. 신은 신발을 왜 신겼냐면요. 이 당시에 신발 안 신은 사람 전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신겼다는 건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일반적이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애를 때려야 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요, 이제 막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갔는데요. 지하철에서 애가 막 사방으로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공장소잖아요. 못 뛰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뛸 때는 뭐 뛰고 시끄럽게 하는데 가만히 있더니 넘어졌어. 애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들겨 패야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엄마들이 막 혼내요. 그 애가 넘어져서 우는데 붙잡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면서 막 때리는데요. 더 울어요. 엄마 목소리 더 커요. 그날 악몽이에요, 악몽.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특히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걸 지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혼을 낼 필요도 있죠. 그런데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요? 달래주기부터 해야죠. 성경 어디에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랬느냐? 잃었던 아들을 도로 찾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혼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돌아온 아들도 문제인데요. 집에 있던 아들도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까?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아버지 밭이에요? 자기 밭이에요? 누구 밭이에요? 예? 아버지 밭이면 어떠고 자기 밭이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동생은 신나게 놀다 왔는데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돌아왔는데 자기는 일한 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네. 이거를 예,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더 번역해요. 두 사람에게 나눠줬더라.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예, 두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죠? 두 아들이 있고 나간 건 둘째고 집에 있는 건 첫째였어요. 그런데 각각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예? 둘 다 나눠준 거예요. 보세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았어요. 그쵸? 그럼 둘째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진짜 고마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나 둘째 때문에 유산을 먼저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유산이거든요. 유대법에 의하면요. 유산은 반드시 장남에게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그래요. 유대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2배, 나머지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밭은 누구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거. 네. 첫째 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 유산 가지고 튀고 싶었던 마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일을 하는데 뭐가 배가 아파요. 오히려 미리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2배 받았으니까 더 뻥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분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화났을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장남의 책임일지 몰라도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장남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죠. 뭐 유산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래서 그걸 가지고 다 탕진하고 온 그 둘째를 보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게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화가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네? 화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아들놈이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네?
저는 항상 둘째로 살았기 때문에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첫째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누가 화가 났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는 항상 첫째로서 두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둘째가 유산을 미리 타가지 않았으면 아버지와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면 자기 몫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잔치 때문이에요. 잔치. 그죠? 둘째 아들의 탕진과 오히려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첫째는 화가 나고 무슨 차이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 다시 찾은 거죠. 첫째는 자기 동생이 잃어버린 동생이 아니라 나가버린 동생이에요. 나가버린 동생. 잘 나갔다라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간 동생이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는 순간 그게 기쁨이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형의 마음은 어때요? 형의 마음은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지, 그죠? 아버지를 슬프게 한 둘째든지, 아니면 지멋대로 살았던 둘째 때문이든지.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 다 아버지께 아들 거래요. 맞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같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뭘 먼저 나눠줘요? 유산을 나눠줘요. 2대1로 나눠줘요. 큰 아들에게 2배, 작은 아들에게 그 원래대로 하면 이제 큰 아들의 절반을 둘째 아들이 받아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남은 건 뭐예요? 아버지한테 남은 건 뭐예요? 네? 아니 유산이라는 게 아버지의 몫을 아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몫을 2대1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남은 건 뭐예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들 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남은 건 딱 둘밖에 없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대1로 했으니까 2분의 1이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반이 나가는 거예요. 반이. 그 절반이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쵸?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각각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각 다 나눠줬어요. 재산은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남은 건 딱 둘인데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나가서 생사를 몰라요. 근데 돌아왔어요. 절반을 잃었다가 도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형한테 얘기했다면 그 말에 뭐가 된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잊어버렸다가 되돌아왔어요. 이제 아들이 둘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전 재산은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두 아들이죠. 그런데 그 전 재산이 내 것이 큰아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작은아들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한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도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너도 도로 찾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거를 이 아들이 이해했다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 뺏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만 사셨고 집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교인들은 잘 사주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외식했던 첫 번째 기억이 중학교 졸업하고 짜장면 먹은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교회에 뺏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해를 해요.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긴 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철들었다고 해요. 이 아들은 아직 철이 안 들었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철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셨는지 우리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산을 2배나 받고도 그 빼앗긴 것 같은 둘째의 유산 몫까지 탐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부러웠는지 분노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얘기죠. 자기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누리는 몫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보다 절반의 몫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눠주면 그는 은혜를 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100을 주시고 옆 사람한테 100을 주셔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서요. 내게 풍성히 주시고도요. 옆 사람에게도 풍성히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옆 사람에게 풍성히 준다 할지라도 내게 주실 것이 남아 있어요. 넉넉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이래요. 그 우리 것에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둘째 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둘째를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와 같은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다 찾은 기쁨도 누렸고 품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장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다른 이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산불이 우리나라에도 생길지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부주의로 인해 큰 산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오는 새벽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시간을 땡겨주시고 이왕이면 비의 양을 놀려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꺼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어간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